현대 영성신학의 거장인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명예직을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 브레이드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기독교의 복음을 두 가지 방향성을 대조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바로 상향성과 하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상향성에 중독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더 대접받고 주목받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이 상향성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합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시 전날 밤, 이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바로 이 상향성의 비극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엄숙한 밤에 제 아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권력 다툼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 자리에 들어가면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손님들의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락방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군가 스스로 낮아져 제 아들의 발을, 형제들의 발을 씻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대야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남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그룹에서, 제자들의 그룹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높아지려는 상향성의 마음에 있던 제자들은 씻지 않은 발 때문에 서로 발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것을 참아가면서 눈치 싸움을 벌이며 굳게 입을 다물고 서로 움직이지 않고 있던 그런 심리적인 싸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침묵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상징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향성의 이 흐름에 반대되는 예수님의 마음, 하향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독교의 하향성을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길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부터 또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로 오심과 또 목수의 삶, 제 아들의 더러운 발 밑을 씻어주신 그 모습,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위대한 낮아짐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하향성의 모습인 세족식을 하는 그 배경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다 해서 끝까지는 헬라어로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대가, 최고의 사랑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완전하고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최고의 사랑, 즉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곧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뿔뿔이 도망칠 이 자격 없는 제자들의 모습까지 다 아시면서도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씻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의 냄새나는 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완전히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실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세족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예의와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으로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장면을 가리켜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구원론적 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족식은 그저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라, 서로 씻어주라라는 도덕 윤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도덕의 교육이었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리라라는 단호한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먼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헌신해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일방적으로 겸손히 씻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참된 이 하향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발 씻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변 영혼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향성을 쫓아서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하향성, 이 겸손한 섬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변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